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떤 젊은이가 직장에서 자기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상사에게 아주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포장마차 집에 들려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이대로 차를 운전하면은 그대로 음주 운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까지는 거리는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사히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기운이 올라오면서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몸이 다쳐서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괴로워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졸리기만 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정신을 차려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프면 살고 졸리면 죽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졸지 않으려고 잠을 자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당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했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틀림없이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될 거야. 그동안 나는 나쁜 일을 너무나 저질렀거든. 그래, 나는 절대로 죽어서 안 돼.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나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신을 차렸지만은 결국 그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먼저 천당에 올라가게 됐는데 천당 문 앞에 수문장 베드로가 큰 천국 열쇠를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자네가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네. 아주 불호령이 떨어질 줄 벌벌 떨었는데 베드로가 친절히 대해주는 것을 보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기왕에 이렇게 된 것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먼저 천당과 지옥을 잠시 구경하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먼저 천당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천당에 가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웬일인지 가슴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 같은 놈도 이런 곳에 오니까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깨끗해지는구나. 천당은 참 신비로운 곳이로구나. 그는 뒷전에 앉아서 예배와 찬송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찬송이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루해졌습니다. 그리고 따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옥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지옥은 무서운 유황불이 가득한 줄로 알았더니 가보니까 술집도 많고 카지노도 많고 그리고 도박장도 많습니다. 담배 연기가 뿌옇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좀 시끄럽긴 하지만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베드로 사도에게 아무래도 저는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지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 천사가 지옥으로 안내를 하는데 아까와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굴 속으로 한없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니까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으로 그렇게 안내하는 겁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놀라서 아까 구경한 지옥이 아니잖아요. 천사월 아까는 자네가 관광비자로 온 거야. 그리고 지금은 영주권으로 가는 것이야.
그 청년은 소리를 지면서 나 지옥 안 갈래요. 자기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어나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병원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식은땀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천당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당 체질이 만들어져야 천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당 체질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이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라는 것도 영원한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 얘기 잘 알고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라는 이 정체성이 밝혀질 때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당 체질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뜻은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 시민권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의 미국 시민권자라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박경서 선교사가 북한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가서 고구마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은 그가 러시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카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으로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자가 됩니다. 또 노예 신분이지만 12년 동안 군대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제대할 때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영토 어디서든지 로마의 법의 보호를 받고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다니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근처를 지나갈 때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저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이 이 소리가 시끄러워서 귀신을 축사했어요. 아주 권세 있게 축사를 하자 이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여자아이가 이 점을 쳐서 돈을 벌던 그 주인에게 아주 유익을 주었는데 주인의 돈벌이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정신이 돌아오자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면서 쇠고랑이 풀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을 가면은 그가 지키던 간수가 대신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죄인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려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칼을 거두라는 겁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유명한 선포를 합니다. 간수가 너무 미안해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겨주고 그리고 음식도 대접을 합니다. 이제 간수가 상관의 명령을 받고 바울을 석방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했어.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떠나기를 그렇게 그들이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상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바울이 베드로처럼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한 이유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는 죄인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하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늘의 글을 지켜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9절을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신은 헬라어로 호데오스,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배라는 말은 호일리아, 창자라는 뜻입니다. 저들의 사는 목적은 먹고 마시고 창자를 채우는 일, 물질적인 것을 섬기고 향락을 목표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먹고 마시고 창자를 채우는 일을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자기의 명예,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영광, 이 저들의 모든 영광은 바로 부끄러움에 있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것인데 헬라어로 독사, 부끄러운 것인데 저들의 영광인 줄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의 결론은 바로 부끄러움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목적과 뜻이 위에 속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소망도 자랑도 기쁨도 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연세가 들면서 한쪽 귀가 잘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늘 잘 들리는 이 귀 쪽으로 그렇게 남의 말을 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연세가 들면은 가까운 것보다는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입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멀리 봐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찾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늘의 시민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생애를 사셨으니, 그리고 마지막이 결정적인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상생활에서 매일 계속하셨던 삶의 모습을 하나의 확증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느 날 이것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반복이 있었습니다. 그 반복이 몸에 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꺾고 평강이 임한 가운데 일어나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왔도다. 이렇게 평강 가운데 가볍게 일어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 기도의 과정을 가는 자만이 주님을 따라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없이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고 갈등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장악되면서 내려놓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깨트려지는 만큼 내 안에서 사시는 주님의 역사가 바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만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 만에 죽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죽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죽어야 됩니다. 주방에서도 죽어야 되고 자식을 보면서도 죽어야 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볼 때마다 열이 올라온대. 자식을 보면서도 죽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죽어야 되고 사람을 쳐다보면서도 죽어야 되고 찬양 연습을 하면서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세게 저항하는 자를 스스로가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죽이지 않고는 도무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의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죽는 만큼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적셔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학교 졸업예배 때에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복음성을 불러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나의 발을 주님의 팔에 포개요. 나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요. 피를 흘리신 주님의 손과 주님의 팔에 내 손과 내 발을 포개어서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같이 죽어야 부활에도 연합된 자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남편과 아내가 사소한 일을 가지고 대판 한번 붙었어요. 일주일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답답합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네가 먼저 사과해봐. 그럼 내가 아침 주지. 서로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회사의 중요한 회의 때문에 일찍 출근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식탁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쪽지를 써서 붙였습니다. 여보, 내일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아침에 일찍 5시에 깨워주시오. 그래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잠이 들었습니다. 깜짝 일어나 보니까 아침 8시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바로 머리맡에 큼직한 쪽지가 하나 있는데 읽어보니까 여보 일어나 5시야. 가정에도 교류가 막히면 삶의 차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류, 은혜의 교류, 성령의 호흡이 막히면 삶의 차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소나처라는 교수가 10년간 대학에서 행복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행복학을 강의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썼어요.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 것이다. 하버드에 들어온 학생들은 일단 성공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고 비즈니스로 성공을 하고도 정신병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도 자살을 합니다. 도대체 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행복학을 10년 동안 가르친 이 교수의 결론은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일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행복해져야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옵니다. SK그룹 회장 최태원 그리고 그의 부인 노소영. 노소영 씨가 누굽니까?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 그들의 보유 지분만 가지고도 4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노소영 씨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났어요. 매스컴에도 났어요. 노소영 씨가 하는 말이 시중에 눈물 짓는 일이 많았다. 눈물 짓는 날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눈물 짓는 일이 많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예수님을 빼놓은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해요. 넘어집니다.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견디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행복은 바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바로 그런 행복입니다. 하늘의 시민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하늘의 시민으로 본문 마지막 절에 영광의 몸의 형체를 약속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이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입니다. 성경에는 변화라는 말과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동의어로 사용된 곳이 많습니다. 부활의 변화이고 변화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와 같은 변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의 형체, 이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그분에게 접붙여진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영생을 확증받은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공동체는 위의 것을 찾는 삶,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몸의 형체를 약속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